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고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안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믹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권했을 때 그들은 조상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 자기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예후 혁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예레미야보다 한 200년 정도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답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미디안 지역에 살던 겐 종족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모세가 이제 백성들 막 이끌고 와서 자기 장인한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광야길을 잘 모르니까 당신이 우리들 좀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드로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앞장서서 이제 길을 쭉 알려줘서 광야를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함께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땅에 영주권을 부여받은 유일한 외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죠. 원래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부의 그 광야 지대에 살면서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초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북왕국의 예후 혁명 때입니다. 북왕국의 역사는 한 200년 정도 북왕국이 살았는데 그 북왕국의 가장 중요한 왕가는 이제 아합이 나온 그 오므리 왕가와 그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예후 왕가입니다.
오므리 왕가, 아합 왕가가 한 45년, 그리고 여호 왕가가 한 90년 정도. 그렇게 200년 중에 둘이 합치면 거의 한 140, 50년 되는 그런 시간을 다스렸는데, 아합 왕가는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왕가였죠. 그리고 예후 왕가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통적인 신앙의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그 혁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레갑의 아들 요나단. 성경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을 끌어들여서 그 혁명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저 광야에, 남부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나라가 진짜 엉망인 것 같으니까 예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이방 신전, 바알 신전 다 때려 부수고 그 이방 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맞서 싸웠던 종교 전쟁의 최전방에 섰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종교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요나단이 말년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남겼던 유언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가라. 집 짓지 말고 유목생활 계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는데, 왜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종교 전쟁, 이방 신앙과 치열하게, 이단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최전방에 싸웠던 그 사람이 말년에 죽으면서 너희는 유목생활로 돌아가라.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왜냐하면 예후 혁명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아합 왕가에 대항해서 일어났을 때는 아합과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므리가 왕가가 앞장서서 이방 신앙을 받아들이고 낮고 천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힘있고 가진 자들만을 대변하는 그런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아합 왕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 왕가 때문이다. 이방 신앙 때문이다. 바알 때문이다. 바알을 무너뜨리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왕가가 바뀌고 이방 신전도 무너뜨렸지만 세상의 끝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민하겠죠.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는 부르는 신의 이름이 그 차이가, 야훼를 부르냐 바알을 부르냐 그것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방 신전들 다 때려 부쉈는데, 이방 신전들 다 때려 부수고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문제는 부르는 신의 이름의 차이가 아니라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정주민들의, 유목민과는 다른 정주민들의 삶의 태도, 문화 자체가 우리의 믿음과 양립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다시는 한 것을 머물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은 유목생활에 있는 것 같다고. 계속 걷는 데 있는 거지 어딘가에 머물러 서서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여호 왕가에 대한 실망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요나단이 경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후손들에게 경계한 것이 유언이 세 가지인데, 결국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한 가지는 포도주로 상징되는 가진 자들의 문화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을 짓지 말라는 것, 즉 울타리를 치고 타인을 밀어내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나단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포도주는 문명화된 사회의 상징입니다. 술은 풍요로운 사회의 상징이죠. 술은 남는 것이 있어야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부족하면, 기근이 들면 절대 술을 만들 수 없어요. 나라 형편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항상 왕가에서 내리는 것이 금주령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만드는데 굉장히 곡식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성경에 읽다 보면 소주와 독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주라는 것은 정류주거든요. 막걸리 만들어가지고 정류하면 소주 나옵니다. 그런데 막걸리 이만큼 정류해봐야 소주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걸 한 번 더 하면 독주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쌀을 부어가지고 막걸리 만들고 소주 만들고 독주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독주는 굉장히 비싼 술입니다.
예, 뭐 술을 잘 안 드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뭐 알코올 도수 50도, 60도 이런 굉장히 비싼 술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즉 술은 남는 것이 있는 사회, 즉 풍요롭고 문명화된 상징이요. 또 저장, 발효, 숙성의 과정, 그 문화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최고 수준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술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것이 포도주예요. 술 중에. 소주 종류 뭐 있습니까? 뭐 참이슬하고 몇 가지 종류 안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동네 나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포도주는 언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난 포도도 연도에 따라서 포도주 맛이 달라진다. 그의 일기에 따라서 포도주의 맛이 달라진다.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것.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는 적어도 포도주에 대해서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문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전부 다 야만인이죠. 포도주를 이해를 못하니까 다 야만인. 고기에 어울리는 포도주, 생선에 어울리는 포도주, 식전에 마시는 와인, 디저트로 마시는 와인 종류가 다 다른데 이걸 가난한 유목민이었던 요나답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요나답이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유목민들은 기껏해야 양젓이나 뭐 염소젓으로 만드는 뭐 마유주 이런 값싼 술만 마셨지. 포도주 같은 고급 술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혁명의 주축 세력이지만 결국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이럴 때마다 늘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무식한 포도주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늘 무시당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나답뿐만이 아니겠죠. 요나답만 나와서 전쟁에 참전했던 것은 아니고 그 세대 전체가 진짜 이것이 정말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저 남부에 자기 근거지 버리고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싸웠는데 그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그 세대 전체가 물러가면서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 200년이 넘게 이어집니다. 얼마나 그들에 대한 어떤 모멸감 같은 것이 심했던지 200년이 넘게 그 자손들이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만큼 그때 그 문명사회에 대한 깊은 환멸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닌 신앙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왕가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들 역시 포도주를 중심으로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고 무시하는 그 문화에 질려서 너는 야만인이고 너는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너무 질려버려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 꼭 알아야 하나님을 뭐 더 깊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포도주를 많이 갖게 된다. 이런 성공의 신학 이런 것에 휩싸여가지고 너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자기는 혁명의 주체 세력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너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그냥 아예 다 버리고 떠나면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우상이나 이방신앙이 아니라 끝없이 사람을 나누고 비교하는 정주문의 문화 자체가 문제고 그것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포도주와 더불어 요나답이 비판한 또 한 가지는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문화입니다. 요나답이 이야기하죠.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 움직이라고. 집을 짓지 말라고. 장막에 거하고 계속 옮겨다니. 계속 앞으로 걷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인류의 역사는 유목민들의 정주민에 대한 침략의 역사라고 되게 기술합니다. 구약에는 갈대아 사람들과 북방 사람들의 침입이 기록되어 있고 가까운 중국의 역사 역시 몽골과 여진 같은 북쪽 유목민들의 침략의 역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럴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대부분 정주민들이 남긴 기록이요. 그들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유목민들이 우리 땅을 침략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면 정주민들이 유목민들의 땅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해갔던 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원래 유목민들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데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왔더니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고 여긴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여름에는 저 시원한데 고원지에 살다 겨울 되면 추우니까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에 그냥 양떼들한테 풀을 뜯기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정주민들이 울타리를 치고 여기는 우리 땅,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땅인데 왜 이 땅이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땅이 자기 것, 인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먼저 차지했으니까, 먼저 내가 내 땅이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럼 내 땅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면은 뭐 하나님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조상들 뭐 수백 년 전부터 우리 계속 여기 와가지고 불 뜯었는데 우리가 주인이지 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울타리 치놓고 거기서 그만두면 그래도 뭐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울타리가 날마다 올라와요. 점점 위로 자꾸 올라옵니다. 겨울에 자기들이 내려와가지고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점점 밀려나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고 그것이 침략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말 이것이 유목민들의 침략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유목민들은 땅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유목민들도 욕심이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욕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양들을 더 많이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억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양을 키우면 풀을 다 뜯어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내 양이 많아지면 다른 부족들이 양을 적게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양도 많아지고 다른 부족들의 양도 많아지면 결국은 초원이 땅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싸워서 죽고 죽이려는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만 땅과의 균형, 다른 부족과의 균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일정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유목민들의 문화인데 정주민들의 문화는 끝도 없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울타리 치는 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유목민이었던 요나답이 질려버린 거죠. 사람이 욕심이 스스로를 그걸 할 수,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땅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뭐 재생 가능할 정도까지 균형을 잡아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 욕심, 더 넓은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바알 신앙과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그 바알 신앙, 그 가진 자들을 축복하는 그 신앙과 우리 신앙이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게 진짜 신앙의 길인가를 돌아보면서 인생은 끊임없이 걸어야 하는 길이요. 세상과 소통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벗어나서 울타리를 세우고 나와 너를 나누고 나의 울타리를 넓혀서 타인의 울타리를 부수는 것. 이런 정주민들의 삶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비영적인 것이요.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광야로 돌아가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레갑의 족속의 주장이었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레갑 족속은 신앙이라는 삶의 모든 길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인데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타인들을 밀어내는 삶의 양식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는 원래 양립하기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레갑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후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답 사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유언을 지킨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그의 우선 중에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의 이야기는 34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34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언약을 철회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죠. 예루살렘하고 이제 라기스, 국호성 라기스하고 몇 군데 빼놓고 다 무너집니다. 모든 성이 함락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오는데 이 바벨론의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포로를 많이 잡지 않고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쫓아 보내는데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자기들끼리 뭐 전쟁할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왜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쫓아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혼란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고 있으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들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포로 안 잡고 예루살렘에 쫓아보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힘없는 노인들이나 여자들, 애들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몰아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이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주변에 딱 뭐 포위해놓고 한 2년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성에 많은 것을 쌓아놔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일 수 없죠.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싸울 인원도 많아지지만 그들을 먹여 살릴 책임도 생기고 아무리 많은 식량과 물자를 쌓아두었다 해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자를 아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없고 따라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팔아서 남의 집에 종살이라도 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이 계획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이 어려울 줄수록 물자를 많이 쌓아놓았던 왕족과 귀족들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어려운데도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미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그만 일이라도 시켜만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의 종이 된 사람들 굳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몰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차피 고향도 다 불타버렸고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가족 전체가 뭐 종살이 하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가 망해봐야 주인이 유대인에서 바벨론 사람은 바뀌는 거 왜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항전할 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지니까 왕도 굉장히 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다 풀어주자. 율법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종으로 못 잡게 돼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풀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단순히 왕명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모든 왕족과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언약식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놔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에 언약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이 짐승처럼 이렇게 갈라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이 다 성전에서 모든 사람 백성들 모아놓고 그 앞에 지나면서 언약합니다. 우리가 노예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자유롭게 풀어주겠습니다. 다 언약했죠. 그리고 진짜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적적으로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물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집트의 원군이 도착했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것을 풀고 저 아래쪽으로 그들끼리 싸우기 위해서 풀려났는데 그러자 노예 해방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다 잡아보고 이것이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됩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상들의 유언을 지켰던 레갑 족속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서약까지 맹세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깨는데 불과 3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과 성전 앞에서 그렇게 언약식까지 거창하게 치렀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위가 풀리자마자 자기가 풀어줬던 사람들, 찢었던 노예문서 다시 쓰고 다 붙잡아가지고 다시 자기 종 삼는 일을 했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도 전쟁을 피해서입니다. 레갑 족속이 저 남부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그렇게 그 사막에서 살던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전쟁이 심해지니까 살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한 끼 식사가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부족 전체들 다 오라고 내가 밥 한 끼 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인데 와가지고 부족 전체 밥을 사준다니까 다 왔어요. 다
다 와가지고 성전에서 큰 반 빌려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은 고기 그리고 포도주까지 된 정찬을 이렇게 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고마운 사람이 자기에게 포도주 한잔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넓은 도시에서 자기들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레갑 족속, 뭐 옛날에 200년 전 이야기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 지나온 거 1000년 전 일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 남부에 가난한 그 유목민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예레미야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초대해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포도주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만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죠.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도 금방 깨뜨려 버리는데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결국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레갑 족속이 영원히 당신 앞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족속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인 건데 한 가지는 그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들은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 개혁에 영감을 주는 존재들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레갑 족속도 결국은 정착합니다. 그 사람들도 언제까지나 사막에 유목민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다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돌아오고 또 느헤미야 시절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성문이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사람들이 건축할 만큼 집단을 이루고 예루살렘 한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특권도 얻게 되었죠.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했는데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신정 국가인 고대 사회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큰 특권이고 후대에는 그들 중에서 유다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세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레갑 사람들이 받은 특권은 그들의 영적 후손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의미인데 그들의 영적 후손이 이제 수도원 운동가들입니다.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교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온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부터 많은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교회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 광야로 나가보았던 사람들. 그 광야에서 죽음의 세계와 맞서 싸우면서 산자의 세계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 세상이 사막화되어가는 최전방에서 나무를 심고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레갑 족속의 전통이 이어집니다. 레갑 족속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 혈통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 영성을 새롭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요나답의 유지를 이었던 사람들, 포도주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나와 남을 나누고 타자를 객체화해서 밀어내는 세상을 거슬러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낮은 자를 높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사람들, 장막에 살며 정주하기를 거부했다는 레갑 족속의 영적 후손, 그런 사람들이 영적 후손들이요. 그 후로도 수많은 교회의 위기 속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한 새로운 영적 레갑 족속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므로 이 시대의 영적 레갑 족속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신앙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예후 혁명처럼 제도적으로는 기독교가 이 시대의 주류 종교가 되었고 주류 종교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내적으로는 이방 신앙과 다르지 않은 위기 속에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자신의 삶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에 레갑 족속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첫 번째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요나답은 젊은 시절 예후 혁명에 동참하여 이방 신앙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후에는 문제의 핵심은 부르는 신의 이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주민들의 삶의 방식, 즉 끝없는 욕심과 나와 너를 나누고 울타리를 만드는 삶의 방식에 있음을 깨닫고 더 깊은 차원의 신앙개혁의 방향으로서 포도주를 멀리하고 장막에 살 것을 후손들에게 요구했는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레갑 족속은 오고 오는 시대의 신앙개혁의 모델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단순한 실천 때문이요. 세상을 거슬러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 그리고 타인을 환대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유목민적인 삶의 자세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교회의 빛을 비추며 시대에 영감을 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첫 번째 레갑 족속처럼 단순한 삶을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울타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걷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언약 백성되는 성도와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을 실천하여 스스로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